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나홈서를 읽겠습니다. 소선지서를 읽다 보니까 속도가 빨리빨리 진행되어서 좋습니다. 오늘은 나홈 1장을 읽겠습니다. 요절 1장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게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에 통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나훔의 주제는 악의 상징인 아수르의 심판과 멸망의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의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나홈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엘고스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엘고스가 갈릴리 지역의 한 지역이 아닐까 추측하는 분도 있지만, 또 나홈서 주 메시지가 유다를 향한 메시지가 없고 아수르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선포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니느웨의 어느 엘고스라는 지역이 아닌가 추측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 안에서 찾아보고자 하면은 1장 15절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이런 말씀을 볼 때 물론 나훔은 아수르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중간에 유다야 하면서 유다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걸 볼 때 나훔은 주로 평소 유다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가 아니었는가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면은 그의 고향도 아마 유다 지역이 아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훔은 언제적 사역을 했던 인물일까? 지난 시간에 이제 미가가 요단, 아하스, 히스기야 때 사역을 했던 인물인 것을 밝히고 있는데, 이 히스기야 이후가 이제 므낫세 51년의 통치, 또한 그의 아들이 2년밖에 통치를 못했는데, 이 둘 다 악한 왕으로 우상 숭배로 나라를 완전히 말아먹은 왕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나훔 선지자는 이 므낫세와 아몬 시절에 사역을 했지 않나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은 미가보다는 후대 선지자로 가장 암울한 시대에 사역을 섬겼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므낫세의 아버지가 이제 히스기야 왕인데, 그 14년에 두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첫째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15년 수명을 연장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또 하나는 14년에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히스기야 때 성경을 잘 안 드러나지만은 이 아수르의 침공은 3차에 걸쳐서 쳐들어오게 되는데,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도움을 받고 또 이제 편지를 저기 하나님 전에 놓고 통곡하는 기도로 하루 아침에 그 아수르 주력부대 10 주력부대인 18만 5천을 일거에 몰살시키고 물러가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로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은 니느웨로 돌아가서 자기 아들들에게 칼로 살해를 당하고 제국의 국력이 점점 쇠학의 길로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도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아수르 제국이 비록 약하여지기는 하였다고 하지만, 이 므낫세 암몬의 나라를 엉망으로 그들이 통치하고 있을 때 이 아수르 군대는 지난날 그 유대에게 일거에 당했던 것을 보복하고자 끊임없이 위협하고 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아수르 하면은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민감했던 시대에 이 나훔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수르는 멸망할 것이다. 이게 선포하는 애언의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이 비록 아수르에게는 멸망의 심판의 소식이지만 이 소식을 듣는 유대인들에게는 1장 15절에서 나온 것처럼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에 산 위에 있도다 하는 복음 같은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나훔서는 엘고스 사람 나훔이라고만 나온 것을 볼 때 나훔이 대단한 가문의 사람은 아니었거나 아니면 그 시대가 매우 혼란한 시대였지 않겠나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나훔은 위로라는 뜻인데 나훔이 증거한 아수르는 망한다는 소식은 그의 이름처럼 당시 영육간에 매우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유대인들, 특히 경건한 자들에게 굿뉴스, 큰 위로의 메시지가 되는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 아수르 하면은 140년 전에 이제 요나 선지자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는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이 짤막한 한마디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다 왕부터 짐승까지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까먹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식어버리고 다시 이 제국주의의 발톱을 야심을 드러내고 이제 원래 아수르는 식민지들 사이에서 동방의 망난이라는 별명이 있었는데 그들은 140여 년이 지나면서 마치 망나니 같이 이제 호전적이고 매우 강폭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4절을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래서 잔인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는 공연히 별 이유도 없이 맹목적으로 남유다를 침공하고자 하는 침공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이로 인해서 죽을 지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대에는 3대 악한 왕 중에 하나였던 이 므낫세 때문에도 지치고 힘들어하고 또 틈만 있으면 공연히 협박하는 그 아수르로 인해서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것입니다. 이때 나훔 선지자가 혜성같이 나타나서 아수르는 망한다.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면서 특히 경건한 남는 자들에게는 큰 위로의 메시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훔서의 포인트는 영육간에 지쳐있는 이스라엘의 경건한 남는 자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나훔 시대의 경건한 자들은 어떤 심정이었길래 그들에게 이 소식이 큰 복음이 되었겠습니까? 지난번 그 미가서에서 봤듯이 우상 숭배를 하면 교만했던 북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끝까지 회개치 아니했을 때 결국 아수르 몽둥이에 멸망했던 것처럼 이제 남유다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그 이스기야 7년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이제 14년에 탐욕이 나서 이제 에루살렘까지 남유다에 막 미치고 에루살렘까지 이 아수르가 진격을 해오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미가와 같은 자들은 내가 타조처럼 들개처럼 애곡하고 통곡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극소수에 깨어있는 경건한 자들은 남유다도 북쪽처럼 회개치 않을 때 결국은 멸망할 것인데 개처럼 타조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백성을 바라보면서 속이 타고 슬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당시 소수의 경건한 자들의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경건한 자들도 한편으로는 시편 73편처럼 아수르 같은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면서 또한 므낫세의 저런 악한 왕의 51년의 통치를 보면서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을 더욱 불어나도다. 73편 13절 내가 내 마음에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하면서 깊은 기쁨이 사라지고 낙심과 실망감 속에 빠져들기 쉬웠을 것입니다. 특히 이런 그 므낫세와 암몬 시대를 거치면서 많은 경건한 자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악한 이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켜 죽기까지 핍박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 경건한 자들이 이것을 접했을 때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선지자가 저렇게 악한 왕에게 무참하게 켜 죽이는 순교를 당하는가? 이게 그런데도 하나님은 멀뚱멀뚱 지켜만 보고 계시는 건가? 도대체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 있기나 하는 건가? 이 마음이 들 게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 악한 아수르까지 틈만 있으면 위협을 하고 괴롭히니 경건한 자들은 우리가 의롭게 말씀에 순종하고자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악한 므낫세도 놔두고 아수르도 그냥 방치하시고 이게 이렇게 궁금하고 하나님의 공의는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건가 낙심하기 쉬웠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어둠의 시대에 경건한 자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홈에게 주신 말씀이 아수르는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자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은 자기처럼 아끼시는 게 자기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 주시기까지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아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복의 근원으로 부르시면서 후손과 땅을 약속하시고 3절에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가 이유 없이 공연히 자기 백성을 압박하고 괴롭히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유다에 낙심하고 있는 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복수하는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내 백성을 괴롭히는 자들을 나는 결코 방치하지 않고 손봐줄 때가 있으니 너무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가 있습니까? 3.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니라.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일단은 하나님은 기다리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더디하시는 것은 그때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나요? 하나님은 범죄한 자들에게 분명히 크신 노로 심판을 하시지만 가능하면 회개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노하기를 더디하심으로 또 하나님의 공의대로 진노하다 보면 자칫 경건한 자들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3절 가라지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밭에 가라지가 나서 일꾼이 저 밭에 있는 알곡이 피해를 입나이다. 저 가라지를 싹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그냥 두어라. 왜입니까? 괜히 잘못 뽑았다가 알곡까지 다치는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추수 때까지 가만두라는 것입니다. 즉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오해하기 쉬운 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시점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점, in his time, 이게 다른 것입니다. 내 생각은 지금이야말로 악인들을 심판하시면 하나님께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고 높아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속이 답답하여 낙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자세 가운데 하나가 내 때와 하나님의 때, in his time, 하나님의 때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하고 내가 생각하는 시점을 하나님이 생각하는 시점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지 않으시고 참으시는 것은 이유가 있겠지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코자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 이 일을 행하고자 하시니 내 생각을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게 이게 바른 자세요. 또한 예수님의 그 기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도의 모범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는 지금 악인이 멸망할 때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내 시점이 안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진다고 해서 이건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성숙한 신앙인의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하시기는 더디하시지만 죄인에 대해서 그냥 넘기는 법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산비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밭에 티끌이로다. 마치 출애굽의 홍해가 갈라지던 것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로하시고자 그 장면을 연상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를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냐 홍해를 가르시고 요단을 가르신 하나님이 반드시 이스라엘 편이 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아수르가 강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한번 일어나게 되시면 어떻게 됩니까? 사압이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여기서 바산, 갈멜, 레바논은 다 비옥하고 식물이 잘 자라는 땅입니다. 아무리 비옥해도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고 말리우기 시작하시면 다 말라버리고 비틀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일어서면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 땅 그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나고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누가 능히 그 분노 앞에 서면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솟아나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를 깨지는도다. 바위들도 산산이 깨지는데 아수르쯤이야 한순간에 박살나 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음은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이 어디 가서 자기보다 큰 애한테 아무 이유 없이 공연히 참 맞고 오면 부모 입장에서는 막 눈이 뒤집히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백성들을 공연히 위협하고 압박하고 건들면은 그 분노를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일단 하나님이 일어나시기만 하면 바위가 깨지고 산들이 솟아오르고 레바논의 꽃들이 다 시들고 난리가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어나시기 전에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7.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주여 제가 잘못됐습니다. 제가 못 모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은 하나님은 이런 의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용서하시고 산성이 되어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7b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8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리라. 여기서 왜 하필 범람한 물이 나옵니까? 이 메소포타 문명이 이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문명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가 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사이라는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이 강들의 사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 창세기 11장에서는 신할 땅 평지로 바벨탑이 쌓았던 곳이고 아브라함 때는 이제 우루 지역이었고 한참 지나서 니느웨가 되는 강들 사이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강들 때문에 우리 땅이 비옥하고 문명이 발전하고 제국이 형성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이 축복을 받았던 물들로 인해서 오히려 양쪽에서 홍수가 일어나서 범람해서 니느웨를 싹 쓸어버리고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강들을 의지하면서 살았는데 이제 이 강들을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자기들을 삼키는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람한 물로서 진멸을 사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뒤에 그 3장 8절 그 나옴을 보면은 내가 어찌 노하몬보다 낫겠느냐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이 노하몬은 애굽의 나일강 유역에 있는 수도로 이집트 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나일강 삼각주 강들 사이에 있는 도시로서 여기도 봐보면은 이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또 양옆에 이게 강이 있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오는 것은 배를 타고 쳐들어오는데 그러면 성 위에서 불화살로 쏴버리면 되기 때문에 천연의 요새가 되는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생각은 우리는 절대 패배하지 않는다. 이 도성은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 이런 교만이 있어서 마치 지난 그 오바다서에서 세일산의 에돔과 같은 교만한 마음이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아몬도 결국은 망했습니다.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니네들 도성이 아무리 강들 사이에 있어도 안전하다고 해도 니네들 봐라. 애굽의 노아몬도 망했지 않느냐. 너 그 강하면은 이 노아몬이 더 훨씬 더 강할 건데 그들도 망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한번 진노하시면 훅 날아가 버리면 결국은 철저히 망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비록 늦고 더딜지라도 때가 되면 무시무시한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여기서 너희는 이 아수르의 핍박에 낙심하는 경건한 자들을 상징을 합니다. 그들은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제 스스로 대답을 하십니다. 굽이 그가 온전히 멸하리니 악한 자들로 인한 재난이 다시는 너희에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 더 더뎌진다고 해서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같이 악한 자들은 10절 가시던 뿔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온갖 노력을 다해도 결국은 실패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철저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일 여호와께서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고난한다. 여기 너희 중에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보편적으로 아수르 가운데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에 이 악한 자들 가운데서 더 악해지는 자가 하나 더 나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아수르는 이 칼과 창으로 정복을 했지만 또 그 후에 아수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우상 문화가 은연중에 주변 약소국에 전파될 것이 아닙니까? 아수르는 1월 성신을 우상으로 섬겼는데 이걸 전파하는 사특한 자가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섬길 것을 권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 므낫세는 이것을 수입을 해서 그렇지 않아도 힘든 이스라엘의 우상을 막 1월 성신을 전파해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절대로 이런 그들의 사악한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12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아수르 사람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하나님은 역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수르가 지금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네들은 반드시 철저히 멸절당하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전에 너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몽둥으로 정신 차리라고 괴롭혔으나 지금처럼 그들을 괴롭게 하는 이유는 심판을 위함이 아니라 징계를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신 사랑에 매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잠시 그들을 징계하시지만 때가 되면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12비 다시는 너희를 괴롭게 아니할 것이라. 그리고 13 이제 내게 지은 그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그러니 이 경건한 자들에게 나홈 같은 사람들, 미가 같은 남는 자들에게 타조처럼 들깨처럼 우리나라는 망했구나. 남유다가 회개치 않으므로 이제 우리는 이방 땅에 멸망될 수밖에 없고 이게 멸망당하면 끝이구나. 이렇게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이 잠깐 고난을 당하고 잠시 멍에를 지우지만 때가 되면 내가 그 맹혈을 끊어버리고 해방시키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14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아수르에 대하여 명령하거니와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므로 그들을 완전히 이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건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경건하게 살려고 하면 이 환난과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참으시는 것 같지만 어느 때에 우리를 괴롭히는 이 악한 세력들을 그 행한 대로 철저히 보응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상도 폐하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처음부터 돌과 나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폐해지고 그들에게는 무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늘 괴롭히는 이 사탄의 머리통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깨셨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꼬리를 흔들고 있는데 때가 되면 이제 영원한 이 불못으로
이 악한 사탄 마귀를 영원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하신 이유는 진정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이런 복음의 내용은 나훔뿐만 아니라 이사야 40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40장 1절을 보면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해방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약속된 메시아가 오셔서 죄로 죽을 우리를 그 메시아가 죄를 속량하셔서 구원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되라는 것입니다. 나훔도 비슷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략당하고 짓밟힘을 당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철저히 심판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15비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징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이제 바른 예배자로 서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수르의 악의 상징인 아수르의 심판은 경건한 자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이 되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나훔 시대와 같이 악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많은 어려움을 이로 인해서 당할 수 있지만,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위로와 소망을 덧입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훔 1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